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예배 전에 다 보신 줄로 믿고 19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멘. 19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긴 자를 세우기 위한 언약의 계승자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성령의 체험 얻고 믿음의 장부로 서도록 지금 140세 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일은 일단락으로 접어두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35장까지 계속 끊임없이 또 이삭과 그 아들들 이야기로 통해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함인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설교 제목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접고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승자라는 것은 대단하고 놀라운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계승자로 이삭을 세우시고 또 야곱이라는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일으키시기까지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한 가정, 한 사람, 한 민족,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들의 계승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승자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이들의 사명은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그 약속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을 다 흘리기까지 한 가문을 열어가시고 한 가정을 열어가시고 한 민족을 열어가시고 그래서 최후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계통을 지금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성경 보다가 보여야 돼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당사자도 구원하지만 누구를?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부른 건 뭐예요? 누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 아들 야곱을 할렐루야. 그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야, 이토록 크신 사람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매 또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내가 또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계시록적인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 흰 옷을 주십니다. 무엇을 준다고? 흰 옷을 주십니다. 흰 옷은 뭐예요? 제 씻음 받은 옷, 보혈의 공로를 입은 옷,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어떤 죄라도 흰 옷으로 커버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피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공로의 옷을 입은 것이. 이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흰 옷은 지나가는 거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한대요.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 생명책 기록. 하루 지나간 거고 이게 지나간 거고 다음에 또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이들은 흰옷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피로 죄를 덮었나이다. 또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아 너희들 나를 숨길 것처럼 하늘나라 온 이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숨기라. 내 피로 구원하였느냐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핏값으로 드린 자녀니 섬기라. 아버지 앞 천사들 앞에서 신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아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눈을 조금 열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 우주보다 더 커. 무엇보다 바꿀 수 없어. 그 영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말씀하면 모든 것이 창조하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계승자 이삭을 야곱을 그래서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실체의 어린 양의 고백표로 나를 구원해서 흰옷을 선물해 주시는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언약의 계승자만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로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모친 사라가 죽은 지 3년 된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140의 나이가 된 때에 리브가를 이삭 나이 40세에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한 민족으로 나아가는 데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온날 목사도 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사님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보고 우리 사모님 천국에 들어오고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계획하신 구속사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뭐 누가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쫙 연결시키면 이 말씀이 계속해요. 이긴 자까지 가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내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그 어둠의 영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지혜로운데 우리 속 마음에 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에베소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은 만세전에 창조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토론하사 계획하사 결정하신 사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니 엄청난 복덩어리 나는 엄청난 뭐라고? 복덩어리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보통 복덩어리가 이 사실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접기 시작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교훈을 해주시고 또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또 교훈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받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성경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큰 복이에요, 이게.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복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 권세와 힘으로? 내 백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놀라운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다음 한 가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오래 구원받았네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복의 뭐가 되고 통로가 되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 너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블레셋, 아람,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모든 지역에 갈다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언약의 계승자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메시아께서 오실 통로로 준비되어지는 혈통, 즉 영적인 가문이 되어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자손들 이삭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에서도 보는 또 에스겔서에서도 이사야서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는 엄청난 위력적인 마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세웠는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과 권세와 능력, 빠르기, 지혜 모든 것을 다 가진 내생 케루빔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경배받으시는 그 하나님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혈통적이고 영적인 가문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도다. 놀라우신 일인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학생부 맡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듣기에 빠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3, 4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수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냐.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외에는 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의 짝으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자기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계승자를 세워가신 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500피로 덮어버리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사랑, 어떻게 하면 죽음보다도 진한 사랑일까요? 저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요즘 하나님의 사랑의 예화를 잠시 생각하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물론 큰 소리 낼 때도 있지만 그 예화만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많은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충성만 할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예화를 생각하면. 6.25 때 인민군이 이제 서울을 정복할 때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저 어느 편에 공항에 미군 군용 비행기가 기다리니 정시에 오면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니까 빨리 도망오라 했어. 그래서 집차를 어떻게 얻어 타고 선교사님이 몰고 가다가 그때의 감정은 영하 20도 이상 되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첩첩 산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에 긴 다리가 놓여있대. 콘크리트 긴 다리가. 그때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 바람도 세게 불고 엄청 추웠다는 거지. 아내와 함께 그 집차를 타고 도망가는 공항으로 가는 중에 아무도 없는 그 산속 깊은 데로 갔어. 긴 콘크리트 다리를 중간쯤 지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선교사 안에는 못 들었다는 거지. 운전하는 남자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브레이크를 잡고 애기 울음소리가 아니야? 여보 아니야, 잘못 들렸지. 빨리 가, 시간 없어. 아니야, 애기 울음소리가 분명해. 왜 아니랍니까? 맞아. 그냥 차에서 내려서 찾아봤더니 소리는 들리는데 찾지 못해. 근데 저 밑에 다리 밑에 울음소리가 확실히 들리거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리 밑으로 쫓아 내려갔어. 갓 태어난 아기, 금방 태어난 아기. 그 어머니가 자기 입은 옷을 몽땅 다 벗어서 아기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무리 만들 그 추위에 아기가 따뜻하겠습니까? 다 일자로 누운 가운데 아기를 가슴에 안고 깍지를 끼고 아기를 그 옷에 툴툴 말았어. 얼어 죽어버렸다. 아기는 죽겠다고 울고. 그래서 선교사님 급한 김에 대충 돌려서 그 모친을 묻어두고 아이를 안고 공항으로 와서 미국으로 날아갔어. 그 아이는 커서 훌륭한 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면 오늘 들려준 이야기를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미는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짝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법에 필요했어. 자기 죽어버려서 살리시 십자가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유다의 계통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늘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늘 온날 모사를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길을 열으신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를 지음받은 하늘의 내생 케루빔이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몸을 가리우면서 찬양하면서 날면서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장시킨 사탄과 그 사도와 그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반대한 자 지옥으로 영원히 처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아멘으로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이긴 자의 복을 주시리로다. 계시록에 있는 이긴 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법의 피에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의 복을 주십니까? 그 언약의 계승자,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열어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흐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하고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숨기듯이 흰옷 입은 백성들을 숨기라. 나의 자녀들이니라. 내 피로 사서 아버지 앞에 드린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 엄마하고 놀라운 복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길을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다 했습니다. 야곱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의 생각, 내 뜻, 내 의지, 구원받기 전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했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십자가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며 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복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의 복,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나에게 영원토록 유지되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가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열어가시고 야곱이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오더라. 육의 사람은 너 죽고 내 살자. 모든 육신의 힘을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야곱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오실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의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대환난이라 말씀하지 않고 야곱의 환난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환난입니까?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육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난 참 회개한 보혈공을 입은 이스라엘의 환난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환난이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된 자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온전히 할례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보혈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개한 거룩한 신옷을 입고 생명체에 교육되어 있는 거룩한 1인자로서의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